오늘날의 시대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이성이 중요하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의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니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아니라 영혼의 전쟁터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직업이 되어가고 교회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참 나라가 걱정이죠. 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생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윤리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막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며칠 만에 재건되는가 하면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였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 형제였던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거기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도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이 폐허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미 1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90년 전에는 이미 포로들이 귀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들이 이미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90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고 그 땅이 그 수십 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폐허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땅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서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에 가보지도 못했고요,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또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고 있던 수산성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1500km가 되었습니다. 1500km. 1500km 정도면은 한 10시간만 차 타고 갈 수도 있는 거리기도 한데 그 당시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 굉장히 먼 거리. 그렇게나 먼 거리를 방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포로민이었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몸이었어요. 그 땅을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포로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떠난 지가 한 60년 정도 되었다고 해요. 하늘론에서 이민 2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98%가 어떠한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98%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이,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난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1%는 미국인, 그 중에 1%만 난 한국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2세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이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과 이 수산성과의 거리는 1500km가 되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통해서 그렇게나 멀리 떨어진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전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땅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 가운데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들어 그 땅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현실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정치인들은 잘못됐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고 지적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애통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라는 것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애통하는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 거예요. 한 신학자는 우리의 기도를 나비 효과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비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비 효과란 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요,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이 나비의 날개짓이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나비 효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제천 땅과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철저한 회개 기도입니다. 철저한 회개 기도.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기도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민이었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기도를 보시면 이 정말 깊은 영상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만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중심이고요, 고난이 중심이에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기도는 때로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늘 남 탓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남 탓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 조상 탓 아닙니까? 그래, 느헤미야는 지금 조상들의 죄까지도 누구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로. 느헤미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이렇게 이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이 공동체의 문제를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제 탓입니까? 남편 탓 아닙니까? 가정에 문제 생기면 아내 탓 아닙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이에요? 막 생각난 사람들 있죠 지금.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늘 막 사랑과 배려로 충만한 가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얘기할 때 자꾸 사뭇 좀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남 탓하며 살아가요. 남 탓하며,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누구 닮아서 저런다 그러면서, 때로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환하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남 탓을 하며 살아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입니까? 리더를 탓할 때가 많죠. 지도자를 탓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성도들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제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늘 남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흥의 역사는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 공동체가 회개할 때, 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라의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선함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을 흩을 것이나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쫓긴 자라도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너희들을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여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오면 너희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곳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에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읽지도 않았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팍에 팍 박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교회가 무너져 있고 이 나라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나며 그 교회는 부흥하며 이 나라 이민족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서로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언약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텐데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